할렐루야. 네. 오늘도 또 승리하고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 선포기도 62페이지를 함께 또 선포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경고케 하리라. 내가 구하면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받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는 저절로 알아서 해결이 됩니다. 나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충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성경의 모든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어둠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영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네, 이 성경의 이 모든 예언의 말씀들은 사람이 자기 뜻대로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받아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믿어야만 내가 이 안에 있는 모든 복을 내가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복이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죠. 물론 그것도 그 안에 다 속해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본질의 죄를 없애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도 아들로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 아들로 구원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항상 두 가지로 다 항상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무시하는 거고, 우리의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그걸 없애지 않는다면 아무도 구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지금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신 것은 하나님이 기록한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서, 그죠? 하나님께서 그대로 말하시고 그대로 기록해라 해서 기록을 해놨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뭐냐? 첫 번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됐냐면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죠. 그래서 이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없앤 사람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인 거죠. 또가 있어요. 또 우리가 그 아들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지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죠. 그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만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자녀를 죽게 해서 다른 사람들 다 구원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내 아들을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보내서 죽게 해서, 그죠? 그 죽음을 통하여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은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구원받은 은혜를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나 구원받았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어, 이런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서 내가 지옥 갈 사람이 내가 구원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옥을 가야 돼야 마땅한 사람들이 뭐 때문에요? 본질의 죄 때문에. 근데 지옥을 갈 사람이 지옥을 안 가고 천국을 간다고 지금 우리가 그걸 진짜 생각해야 돼요. 그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제 구원이 됐는데 내 가족들, 우리 지인들, 그 사람들은 이걸 본질의 죄를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계시록 9장 6절에 보면 그곳은요 죽음이 피하여 가요.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죽음이 피하여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더기 한 마리도 죽지 않는 곳이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디모데후서요, 죄송합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어요.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이 믿음을 통하여서. 그래서 본질의 죄를 없앤 사람은 구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구원이 되느냐가 이 성경에 다 들어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쓴 이 기록된 이 책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보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까지 이루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기록하신 성경이라는 거죠.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구원이 될 수 있어요. 이 땅에서도 보면 대통령의 아들도 있고, 그죠? 대통령의 아들도 있고 장관의 아들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누구 아들이 좋을까요? 기왕이면 아니 이 땅에서, 예, 이 땅에서도 대통령 아들이 좋겠죠. 그죠? 시장 아들만 돼도 좋겠죠. 국회의원 아들도 좋겠죠. 세상 사람들로 보면. 근데 그런 사람들만 봐도 야, 우리는 농부의 아들인데 대통령의 아들들은 좋겠다 이러고 살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죠? 국회의원 아들들은 좋겠다. 다 그렇게 하고 살아요. 우리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본질의 죄만 없앴어도 하나님의 이제는 아들로 갈 수 있는, 아들이 될 수 있는 조건을 1차적으로 갖춘 사람들이에요. 본질의 죄를 없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아직 끝은 아니에요. 더 갈 길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이 되느냐, 그냥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냥 구원이 되느냐, 이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의 다 자녀가 될 수는 없죠. 백성들이 더 많을까요? 자녀가 많을까요? 자녀가 많겠죠. 자녀가 많죠, 당연히. 그죠? 이 나라에 백성이 더 많고 하나님의 자녀가 더 조금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마귀에게 하나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무슨 역병이 돌거나 또 무슨 그 뭐죠? 그 무슨 그 상상의 영화인데 이렇게 뭐가 되는 거 있죠, 왜? 이렇게 사람이 아니고 그 좀비 그거 물리면 막 좀비가 돼가지고 이런 그런 영화 있었죠. 그런데 그 좀비가 되면 어떻게 해요? 가족이라도 아들이라도 어떻게 해요? 죽이든지, 그죠? 막 저쪽으로 죽는데 그냥 내어주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그 좀비가 된 그 아들이, 만약에 아들이 좀비가 됐다면 그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을 또 다 물어서 다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 아들을 눈물을 머금고 내쳐야 돼요. 그죠? 그러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다 구원시켜 주고 싶은데 그 안에 좀비처럼 사망의 몸 옛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주관해서 마귀의 자녀예요. 옛사람 때문에 마귀가 그 안에서 다 자녀로 좀비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옥으로 내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마귀를 내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들어있는 이 옛사람 죄의 몸,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좀비처럼 이 안에서 먹고 살면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옛사람, 이것을 없애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머금고 지옥으로 보내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귀를 그 지옥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질의 죄를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없앤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이 두꺼운 성경을 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계속 말씀을,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계속 주셔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으신지 66권을 주셨죠. 이때 그냥 이 말씀만 딱 주시고 끝나면 이 말씀 듣고 못 깨달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말씀을 또 주셔요. 또 같은 말씀인데 또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다른 비유로 또 주셔요. 계속 이걸로 못 깨달으면 이거라도 깨달아라. 이걸로 못 깨달으면 이 말씀으로라도 깨달아라. 그렇게 해서 이 성경 66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정말 깊으신지 우리는 정말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가 이제 깨달아 보면 아시겠지만 구약에 있는 말씀들도 다 이 말씀이 거기에 그 말씀, 이 사람이 한 것도 그 말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의 죄를 없애서 구원받아라.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돼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받아라. 이렇게 두 가지, 백성으로 구원이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이 되느냐. 그래서 이 말씀을 이만큼 주셔가지고 이걸 깨닫는 대로, 그죠? 그리고 각자의 믿음의 분량인 거예요. 본질의 죄만 깨달아서 없애고 더 이상 믿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백성으로 구원이 될 것이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세계가 또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믿어져서 그 말씀이 자기 안에 생명이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이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온전히 말씀 듣는데 전무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우리는 다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전체를 다 행해야 될 의무를 가진 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열매를 바라보고 씨를 뿌리는 거지, 그냥 열매 심어서 이파리만 나게 하려고 뿌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두가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되기를 원하시고 이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고 히브리서에도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죠.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허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 우리가 살 나라는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잠깐 머물러 있는 이 세상의 것,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이 세상을 막 보고 부러워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하늘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살 그런 모든 조건을 우리가 갖추는 게 유익한 거죠. 근데 이 땅에서는 잠깐 살 건데 여기에서 뭘 시민권을 얻어서 막 여기서 뭘 해서 여기서 넓혀가고 관계토항처럼 영토를 넓히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거기에 있는 이제는 조건을 우리가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거기에 조건을 자꾸 갖춰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혜를 이 성경에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지혜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또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 기록을 해놔 주셨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로마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 것도 내가 믿음으로 죄인이 되고 믿음으로 죄를 없애는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는 이 믿음도 뭘로 됐어요? 믿음으로 됐는데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긴 거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죄인이 되고 믿음으로 내가 본질의 죄를 없애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세계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영으로 부활하셨는데 몸도 있으셨어요. 우리도 지금 영은 있어요. 그런데 이 몸은 이 땅에서밖에 살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몸을 이제는 말씀으로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 아버지의 말씀은 이제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된다는 거죠.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그 말씀들을 다 내 안에 다 채워서 말씀들을 다 내 안에 다 채워와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배설물로 버려라, 뭐 강해져라, 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했다, 인내하라, 막 이런 그런 말씀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들도 우리는 아직 되지는 않았지만 언어로 누리라는 거예요. 언어로 계속 누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으면서 나는 이렇게 됐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계속 누리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으로 누리고. 그래서 이게 아버지의 말씀인데 그렇게 언어로 누릴 수 있는 게 무슨 믿음이에요? 오직 의인의 믿음이에요. 오직 의인의 믿음이 없으면 그거를 못 누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깨달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이 되라고 지금 이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무슨 예언을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을 외친 것이 바로 그 예언이 초대교회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오늘날에 사는 우리들은요, 우리의 예언은 뭐예요? 그렇죠. 지금 참하늘의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멜기세덱 그리스도께서 이제 두 번째 다시 들어오신다. 두 번째 다시 들어오시는데 누구에게 들어오셔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예언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이것이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예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경이 기록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해 주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내가 속히 온다고 말씀하셔요.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지켜야 되겠죠. 성경의 20%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본질의 죄를 발견해서 본질의 죄를 없애는 것이 20%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80%는요, 아버지의 말씀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간단할까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80%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80%나 되는 이 말씀을 계속 예배의 성공자가 돼서 그때그때 말씀을 채워야 되고, 그거로도 부족해요. 더 많은 말씀들이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면 아주 많이 있어요. 몇천 개가 있어요. 그 말씀들을 이제 하나하나 들으시면서 채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냥 막연하게 나 교회 나왔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나 예수 믿으니까 난 천국 가, 그냥 막연한 이런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부산 가는 방법, 미국 가는 방법, 이것도 그렇죠. 부산을 간다, 미국을 간다, 호주를 간다, 필리핀을 간다, 이런 것도요 알아야 가지. 그렇죠? 어떻게 가는지, 그죠?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면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하물며 우리가 천국에,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이 돼서 그 가는 그 방법도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미국 가는 방법은 간단하죠, 그죠? 또 이렇게 기록하면
여기다 요만큼 다 쓰면 다 나올 거예요. 산골에 사는 사람이 미국을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간단하겠어요? 산골에서 그냥 살다가 미국을 가야 하는데 저기 시내만 갈래도 이거 뭐 어떻게 가야지 이럴 텐데 미국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 천국을 가는데요. 그렇게 이거 한 장으로 되겠냐고요. 그죠?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 될까요? 그거는 막연한 거예요. 도깨비 방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두껍게 기록을 그래서 해놔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 깨달아서 그 방법을 터득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의 성경에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마귀는요 거짓 것으로 예언을 해요. 자기 것으로 말해요. 마귀는 자기 것으로 자기 생각으로 그냥 자기가 만들어서 거짓말로 예언을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예언의 말씀을 못 깨닫게 그 예언의 말씀을 두 가지를 다 깨달아야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이 되는데 막 방해하는 거죠. 쉬운 방법으로 가르쳐줘요. 아주 쉽게. 마귀는 거짓말로 도깨비 방망이식으로 그냥 가르쳐줘요. 쉽게. 그러면 사람들이 이 방법은 너무 복잡해 어려워 나는 쉬운 방법을 가야 되겠다. 마귀 소리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죠. 사람들이 넓은 아스팔트 4차선 8차선 이 길로 가겠어요. 꼬불꼬불하고 아주 길도 막 잘못한 발 헛디디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자갈밭 돌밭 이런 데로 가기를 원할까요? 어떤 길을 택하겠어요? 언뜻 보면 넓은 길이 좋으니까 다 그리로 가죠. 다 그리로 가겠죠. 그죠? 그러나 좁은 길에 생명이 있어요. 좁은 길에. 그래서 예레미야 14장 14절에 보면 마귀는요 자기 것으로 거짓을 예언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이 마귀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을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 무슨 얘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천국에 아무나 다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 교회 나왔으니 구원받았어. 이렇게 간단하게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거짓 예언이에요. 거짓 예언.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성경에는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 찾아보세요. 성경에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 교회 나왔으니 다 구원받았어. 모든 일이 다 해결됐어. 자녀가 잘 돼.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돼.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거짓 선지자가 거짓말로 지 말로 지가 꾸며낸 얘기예요. 그러잖아요.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그렇게 예언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내 이름으로 예언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예언해요?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칼, 율법의 저주,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사망이야. 이런 것을 얘기 안 해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 이 소리예요.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셨어요. 예수님은 율법 아래 오셨어요. 제 말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나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율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서 진리, 예수님에서 복음, 율법에서 진리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율법에서 복음으로 진리,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율법 아래에 나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또 3장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거짓 선지자들은 뭐래요? 칼과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거다. 칼, 율법의 저주예요.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죽는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이 된다라고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바로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제 말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에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이 말세에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영이에요. 그래서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래서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영을 부어줘야, 영을 가져야만 우리가 예언을 할 수 있어요. 예언한다 그래서 내일 당신은 어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언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본질의 죄를 없애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서 구원이 된다. 또 아버지의 말씀을 다 깨달아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지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 복술, 거짓 예언, 무슨 무당처럼 당신의 아들은 서울대 갈 것입니다. 막 이런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거짓 예언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예언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과 기근으로 망하지 않는다. 이 기근, 아까 아모스 8장 12절인가요? 아모스 봐. 네, 10절 보겠습니다. 11절. 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주 여호와께서는 날이 이르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기근을 땅에 보낸다고 말씀하셨어요. 기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이 기근을 땅에 보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까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칼과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아도 돼. 말씀이 그냥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아. 성경을 왜 그렇게 알라고 그래? 성경을 그냥 무조건 그냥 아멘 하면 돼.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받은 그대로 저도 함께 그냥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만 이렇게 하니까 저 이단 아니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말씀을 알지 못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요, 어떻게 돼요? 기근이 오기 때문에 굶어 죽게 되잖아요. 기근이 오면, 그죠? 기근이 오면 어떻게 해요? 물도 못 먹고 양식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굶어 죽어요. 이 세상에도 보면 요 말씀 보세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런 기근을 땅에다 보내신다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아까 예레미야 14장 15절에 보면은 그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칼, 율법이에요. 아까 율법 아래에 있으면, 예수님 아래에 있으면 천국 못 가요. 제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21절 보세요. 율법 아래, 예수님 아래에 있으면 천국 못 가는 게 제 말이 아니에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찾다가, 예수만 찾다가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구원자예요? 예, 구원할 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예수님은 누구로 왔느냐? 구원할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할 자로 오셨기 때문에 구원할 자 쫓아서 그 안에 붙어 있으면 구원할 자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돼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너희가 죽는다 그랬죠. 죄 가운데 죄를 없애지 못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되셔야만 우리의 죄를 없애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해주기 위한 구원할 자로 오셨고,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그 영이신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분이 안 되면 우리는 죄를 없앨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예언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4장 16절에 보면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도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그 거짓 예언을 받은 백성들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칼과 율법 아래 본질의 죄를 없애지 못하고 그냥 죽게 된다는 거고, 또 여호와의 말씀을 제대로 된 여호와의 말씀, 제대로 된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보니까 믿음이 어떻게 생긴대요?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 받은 사람들은 다 굶어 죽게 되듯이 로마서 10장 17절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죽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구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써 있어요. 믿음으로.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안 돼요.
그래서 믿음과 구원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내 안에 내가 본질의 죄가 있구나. 내가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죽는구나. 그래서 내가 본질의 죄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그걸 행한 자가 믿음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 오윤정 성도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얼마 나오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10년 20년을 다녀도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안 돼요. 그런데 얼마 안 됐지만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유, 우리 자매님 믿음이 좋습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 예언,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유튜브에 보면은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유튜브에 보면 아주 홍수, 말씀의 홍수예요. 말씀이 유명한 분, 뭐한 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 예언의 말씀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지를 말씀으로 구분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을 해야 돼요. 저같이 이렇게 이름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지만 제가 입으로 지금 말하는 이 말씀이 성경에 있나 없나 보세요. 성경에 있으면 믿어야 되고 없으면 그것도 믿으면 안 돼요. 저는 무식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해서 성경에 없는 말은 저는 할 수 없어요. 말 주변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모든 예언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주님이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지만 28절에 보면 한 번은 다 누구나 죽어요. 다 죽는데 어디를 가느냐가 문제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두 번째 다시 데리러 오실 때는요, 주님이 무서운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오셨을 때는 힘없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기 위해서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말라기 말씀처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있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죄와 상관이 없죠? 본질의 죄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죠? 본질의 죄는 없앤 사람이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기는 본질의 죄는 다 해결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말씀하시는 그 죄, 마음의 생각, 마음의 죄, 이 마음의 죄까지도 다 없앤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성경의 마지막 80%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이 생각, 내 생각에 있는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이 마귀가 생각으로 주는 그런 것까지도 다 없애도록 다 가르쳐 주셔요. 80%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없애가는 과정이에요. 본질의 죄는 없앴지만 본질의 죄를 없앴다고 해서 단번에 하루아침에 완전히 뿅 하고 바뀌던가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서서히 바뀌는 거예요. 콩나물이 시루에서 자라가듯이 콩나물이 처음에는 며칠 물을 줘도 콩알 그대로 있어. 그쵸? 뿌리가 얼마나 물을 줘야 나오는지 아세요? 한 일주일을 줘야 될 거요. 계속 물을 주는 거예요. 봤더니 아유 그대로 콩만 있네. 뿌리도 요만큼도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뿌리가 요만큼 나왔어요. 아유 그래도 계속 물을 줬더니 어느 날 또 보니까 뿌리가 요만큼 생겼네. 또 며칠 있다 보니까 국 끓여 먹을 정도로 요만큼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다 물이 어떻게 돼요? 다 빠지잖아요. 콩나물 물 주면 물은 다 빠져나가는데 어머 신기하게 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혼자 있어서는요 자라지 못해요. 콩나물도요 콩 하나 놓고 물 빠지게 계속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안 자라요. 그런데 이만큼 무리로, 그죠? 무리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요 물을 주어도 서로 여기에 수분이 거기에 갇혀가지고 서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을 버려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는 이 과정은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는 과정은요, 콩나물 시루처럼 함께 붙어서 무리로 하나가 되어서 물을 조금씩 흡수하면서 갈 때 똑같이 자라가는 거예요. 콩나물 어떤 애가 먼저 뿌리 뿅 나오고 어떤 애도 또 뿅 나오고 그러던가요? 똑같이 자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조금씩 자라가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가만히 보면 다 자라간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씩 변화가 되고 조금씩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도 아유 저 목사님이 왜 저래? 이러겠죠. 그런데 조금씩 변해가는 거고 조금씩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왜?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게 돼 있어요. 생명이 없는 것은 자라지 않아요. 생명이 없는 것은 자라지 않아요. 그런데 생명이 있는 것은요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하게 되어 있고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 말씀을, 성경의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을 조금씩 콩나물 시루로 우리가 한 시루 안에서 십자가복음 총회 선교회가 한 시루예요. 한 시루 안에서 잘 자라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